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막회 등록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십자가와 조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주제 강의를 맡은 거창교회 김종수입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무엇을 조사한다, 내용적으로는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의감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도록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검사들이 조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조사 심판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없애거나 우리의 구원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조사하는 심판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사하는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생 얻기에 합당한지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서 심판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공개하는 심판이 재림 전에 있는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이 조사하는 심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의 모든 죄의 기록이 하늘에서부터 없어지게 되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흠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조사 심판이라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조사 심판이 참으로 복음이구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복음에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하는 심판은 천년기 앞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불멸의 몸을 입을 사람들을 구별하는 재림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형벌을 집행하든지 영생 얻을 사람으로 선고되어 불멸의 몸을 입든지 그러한 그 집행 이전에 조사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복음에는 이 심판, 조사하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장차 있을 그 심판을 나타내었는데 바울이 장차 있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지금 이 시대의 하늘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림 전에 성도들을 구별하여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조사하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될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을 했지만은 후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 심판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속죄, 이 땅에서의 속죄,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십자가의 속죄가 불완전했다면 하늘의 중보와 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에서는 무엇을 표준으로 심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지 우리가 누가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과 복음이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수단으로서 나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것하고는 그것으로는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충족하셨고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충족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한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충족한 것으로 심판 때에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표준인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고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되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행하신 분입니다. 행하는 자이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기록된 로마서 2장 그 13절의 말씀은 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라서 아무도 여기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한 완전한 그 의로움이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2장, 3장, 4장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 남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세상 끝에 남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는 어느 시대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0장 22절에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게 했는데 로마서 9장 27절에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 곧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예레미야 31장 16절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 어린이들 헤롯이 다 죽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들이 우는 그 슬픔을 예레미야 31장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후의 미래의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에도 적용이 되지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숨을 잃은 그 아이들이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적의 땅은 사단이 다스리는 땅,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아이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사망에서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그러므로 각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기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조사심판에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모든 사람이 남은 자에 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첫 번째 제목은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말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분이 무조건 사랑, 무조건 구원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매력적인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맞지만 구원은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조건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토록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쓴 표현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속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대속주로 대속물로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구주와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목숨은 단순히 한 번 죽는 이 목숨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때에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둘째 사망과 같은 그 사망입니다. 지금 아무도 인류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둘째 사망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신성의 불멸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와 주님이 되시려면 자기 목숨을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신성의 생명으로 죽은 그 인성의 목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여야 구주와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한 아기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이분이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마침내 이 지기를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237절에 와인 여사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나타내실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만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달리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내신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이것보다 더 크게 나타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영광과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주에서 다시는 죄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우주의 평화와 행복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생명의 셈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분의 아들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나 대신 죽어주세요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구원은 그를 믿는 자, 여기 믿는 자는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영생을 얻는 구원은 그를 믿는 자들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가장 크게 나타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감화를 끼치시지만 강제로 믿게 하여 구원받든가, 모든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게 하시든가, 강제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라는 말은 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로, 믿음의 공로가 있어서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100% 마련한, 100% 마련한 그 희생을 통하여 마련한 그 구원을, 공로가 전적으로 그분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받든지 거부하든지 선택이 믿음이지 그것 자체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전에 한 분이 칼빈의 예정론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장로교회로 갔습니다. 무조건 구원, 무조건 사랑을 외치던 그분이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였는지 칼빈을 아주 높은 사람으로 띄워주더니만 결국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구원받는 종교개혁자로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빈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칼빈의 모든 것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조금 있다가 그 부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들이 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의 구속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이 피조물이 자유 선택권을 부여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마침내 배반할 것까지 미리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이 범죄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다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나타난 죄인들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는 우주에서 자유 선택권을 부여한
그분의 자녀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평화와 행복을 누릴, 다시는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창세전에 먼저 마련하시고 나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대비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셨던 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음으로써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아들은 세움을 받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로 계신 분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로 24절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잠언 8장은 비유적으로 음녀를 사단으로, 지혜를 그리스도로 표현하여 죄의 삭신 사망과 의는 생명인 것을 이 두 존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지혜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표현한 것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 같은 표현이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 같은 표현이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 이 다 창조 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부분 보겠습니다.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셨고 세우셨고 나셨다는 것은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나기 전에, 세움을 입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로 자기를 가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세움을 입었다, 낳았다, 가졌다, 이것은 그분이 존재하게 되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로 나신, 아들로 세움을 입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아기로 나셨습니다. 그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나기 전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세움을 입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자녀로 창조된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대신 죽기 위하여 창세전에 세움을 입었고, 세움을 입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주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지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지만 죽을 운명에 처하였을 때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창세전에 이미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낮아지셔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가 타락한 후에는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로 그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구주이시면서 주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하찮은 곤충이나 짐승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이었다가 타락하여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으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 창세전에 세운 이 아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형상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어요.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차이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가 타락하여 마귀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원래대로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 인성을 쓰심으로 우리를 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은 분으로서 우리의 맏 형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째 본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원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 과정을 다 예정했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지를 아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창세전에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걸 보면 십자가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이는 성경절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동일한 표현을 기록한 성경의 다른 두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하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되도록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영화롭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으로 구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하여야만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순차적으로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십자가 때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지 십자가 때는 우리가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무엇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얼핏 보면 이거 이미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믿지도 않았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한 제물, 한 번의 제사로 한 제물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기 전에는 거룩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믿고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을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대속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을 통하여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방법과 과정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도록 십자가의 효력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돼서 다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고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그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되도록 십자가의 효력을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는 바로 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뒤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미래에 복종하게 되도록 미리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온전하게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면 그는 온전하게 되도록 정하신 바에 따라서 결국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정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성취되지 못하였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이 확정되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들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그 방법을 미리 정해놨다는 뜻이지 그 정하셨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조건적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하늘에서 중보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둘 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땅에서의 속죄인 이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와 심판의 봉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사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교리라 그렇게 주장하는데 헐뜯는데 비난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불완전하면 조사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 땅에서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실제로 십자가의 효력으로 구원받는 속죄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8장 1절과 1~2절과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봉사하십니다. 이 땅에 있던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바울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대조하여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이 일이 십자가로 다 끝났으면 대제사장으로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여야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하늘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속죄는 끝났다, 하늘에서 하는 속죄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송아지는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제물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속죄일에도 염소와 송아지 대제사장의 그 속죄 제물, 그 다음에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추방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19절 20절 뒤에 가면 바울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뒤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속죄일 봉사가 끝났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대속죄일 행사의 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피가 언약을 체결할 때의 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4장에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24장에는 피를 뿌리는 얘기만 나와 있지 그 피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고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9절에 그 피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언약을 세웠다고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12장은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소 봉사를 하는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소 봉사를 하는 순서대로 히브리서 9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고 피를 통하여 제사장이 구별되고 성소를 정결케 하여 구별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봉헌한 후에 성소 봉사가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기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된 속죄의 피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은 대속죄일의 성취가 아니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된 그 짐승을 속죄의 짐승의 그 피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따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는 그 피를 영원한 속죄의 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피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뿌렸냐 하면 성소를 봉헌하기 위해서 장막과 모든 그릇에 뿌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기 위해서 또 피를 뿌리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언약을 체결할 때 성소 봉사를 위하여 성소를 봉헌하는 그 피, 그 다음에 성소 봉사를 하는 피, 모든 것에 피가 사용이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속죄의 피를 뿌리고 성소를 봉헌할 때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립니다. 성소를 봉헌하려면 장막과 그릇을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22절과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봉사하고 성소 봉사의 마지막에 정결케 하는 모든 것이 다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마련한 피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의 효력을 나타내는 피를 마련하셨다고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그러므로 한 것은 봉헌을 위해 피를 장막과 그릇에 뿌려 정결하게 한 것을 나타내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장막과 거기에 사용되는 그릇 기명들의 이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여 성소 봉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후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의 성소 봉헌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봉사가 아닙니다. 성소 봉헌을 위하여 정결케 했습니다. 물론 대속죄일에도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지금 이제 성소 봉헌하는 그때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더 좋은 제물은 무슨 제물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하늘 성소를 봉헌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성소 봉사는 중보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성소와 기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봉헌되고 장막과 성소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린 이유는 피로서 정결케 하여 구별케 하여 성소 봉사에 사용하도록 봉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소의 정결은 성소의 봉헌과 대속죄일의 봉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소를 언제 정결케 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3절, 19절, 20절, 23절에 보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할 때 피가 사용이 됐고 정결케 하는 것은 성소를 봉헌할 때 사용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봉헌할 때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정결케 하였다고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성소를 언제 정결케 하는가? 바로 봉헌할 때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정결케 합니까? 대속죄일에 정결케 합니다. 그 중간에 성소 봉사의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속죄되고 용서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는 것은 봉헌할 때와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했으므로 매일의 봉사, 즉 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하늘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늘 자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자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는 바로 성소 봉사를 나타냅니다. 중보의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완전한 십자가 속죄의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항상 간구하시는 중보의 봉사를 하고 있음을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이 내용이 7장 25절에 이미 설명한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봉사를 하는 중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냐면 대속죄일의 봉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매일의 중보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봉사, 즉 심판의 그 봉사가 해마다 하는 봉사인데 이 봉사에도 여전히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 체결, 성소 봉헌, 매일의 봉사, 대속죄일에 필요한 그 피는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으로 다 충분한 효력을 가진 피를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피입니다. 여기 세상 끝이라는 말은 모형적인 옛 세상, 지상 성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적인 봉사를 그 옛 세상의 끝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옛 세상의 끝이면서 새 세상의 시작이 되신 분입니다. 옛 세상의 끝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새 세상의 시작으로 새 언약의 봉사자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각자에게 허용된 유예기간의 끝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도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창세기 3장 19절은 시편 90편 3절에 의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로,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도 처벌받는데 억울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의 싹신 사망으로 바로 형벌을 집행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하고 비록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죽음이 있지만은 피할 길, 예수님이 피할 길이 되셔서 다시 한번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하고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도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한평생 사는 삶 자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허용된 은혜의 기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모든 활동하는 에너지, 모든 것이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한평생의 유예기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째 사망은 개인에게 허용된 유예기한의 끝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죽자마자 개인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가서 나라를 받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인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멸의 몸을 입을지의 여부를 재림 전에 심판합니다. 판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으로 끝난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이 그의 복의 전부입니다.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에 피할 길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였고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전도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 전도서가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대속죄일의 행사입니다. 이 속죄일에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이름이 끊쳐진다 하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성소정결, 조사심판, 인치는 사업 다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남아있는가?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가? 그것을 구별하여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만 영원히 기록되고 확정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람은 그 이름을 다 편집하여 지우는 일이 그 심판이 바로 대속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모든 기록이 죄의 기록이 도말되고 죄는 영원히 추방하여 하나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결은 첫째로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지는 자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의 기록을 도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행하시는 심판이고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짊어지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이 죄와 상관없이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나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있게 오셨어요.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도 아닙니다. 다 끝내고 나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죄일의 행사가 끝나고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림은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늘에서의 대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죄를 모두 처리한 후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십니다. 재림이죠.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십자가로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 갈아입을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구속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구속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신약 성경은 다 속량으로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 구속과 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다 이 속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구원의 날로 동일한 단어를 구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리뎀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전히 구속의 날이 남아있어요. 구원의 날은 여전히 미래에 남아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때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봉사는 십자가의 효력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십자가 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에베소서 4장 3절 구속이나 여기 구원이나 여기 속량이나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의 구속이나 다 같은 날입니다. 구속의 날은 속량의 날은 여전히 미래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된 것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완성될 때가 남아있습니다. 십자가의 속량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죄로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이 속량으로 번역돼야 되는데 그걸 속죄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속죄 다루고 속량 다루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속량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량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조사심판은 십자가의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속죄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때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자가로 세워지는 이제 새 언약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십자가로 이 언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십자가 때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약속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이 예수님의 사명과 같은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변화된 마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건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십자가 때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약속은 영원히 그의 것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건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에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자 보셔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 때는 바로 그 앞에 내용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구속사업이 완성되어서 다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아는 영생의 조건에 다 응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 대속죄일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아들들이 되라는 그 아들들이 될 것 그 단어입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썩지 않을 몸을 입을 흠이 없게 되는 그 상태인데 그 때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것을 약속을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미 얻은 구원은 소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지 여전히 완성될 때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 일이 먼저입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을 곡간에 넣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묶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곡식에서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가라지를 구분하여 묶는 작업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습니다. 곡식 때에, 추수 때에 곡식은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에 넣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익으면, 즉 익은 열매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익은 열매는 각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열매 맺는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렸고 여기에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도록 씨를 뿌렸는데 사단은 가라지들을 이 교회에 계속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알곡에서 가라지들을 묶어서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들로만 구성된 교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실물교훈 69쪽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은 각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자랐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끝에는 열매 맺는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자가 다 알곡으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각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고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된다는 말은 이미 살아있을 때에 형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완전하게 재현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것이 품성입니다. 내적인 형상이 품성이에요. 외적인 형상은 외모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살아있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조사하는 심판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죄가 도말됨으로 이들은 다 흠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활할 때는 흠없는 품성만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찌꺼기와 같은 모든 것은 조사 심판 때에 다 제거되고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흠없는 상태로 그렇게 죄가 도말되고 흠없는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매일 우리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에 기록된 모든 우리의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326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지상생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 하늘의 신성과 연합되어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하는 것은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뭐 같은 하는 것이 분량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은 신성과 연합된 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새 본성에 의하여 새 마음을 가지고 심으시는 새 마음으로 이룬 새로운 인격, 새 사람, 그것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품성은 인격이고 속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고 완전한 품성입니다. 각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하나님 계명을 안 지켰는데요. 안식일도 몰랐는데요. 윌리엄 밀러도 안식일 안 지켰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냐고 14절 15절은 괄호로 되어 있고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어요. 조사하는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러면 칼빈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가? 그는 그가 받은 빛에 충실하게 빛을 받아들여 생애하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받은 빛이 적어서 몰랐던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중보를 통하여 결국은 죄가 도말됨으로써 그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그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하늘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늘 가족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각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늘 가족의 일부분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늘 가족의 일부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이 땅의 공생애에 관한 것을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3절에는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의 나무가 되게 하기를 원해서 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가 반석에 두고 살짝 덮었다가 내 등만 볼 것이다 하면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근데 그 형상이 원래 작은 글씨의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선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선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의의 나무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의의 나무에 달린 열매인데 이 화평이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우리 성경의 화평으로 번역된 말이 평안, 화평, 평화, 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화의 언약,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평안, 다 같은 단어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달리는 한 종류의 열매의 여러 속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명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성령의 열매도 율법이 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성령의 열매하고 일치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율법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어떤 율법도 없어요. 열매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바탕이 되는 품성입니다. 어떤 행동 하나에서 품성 좋다 하지 않아요. 열매가 좋은 열매다 하지 않아요. 행동은 바로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품성이 선할 때에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나무에서 나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조사심판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조사심판에서 무엇을 조사하는가?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어요. 조사심판에서 무엇을 조사하죠? 바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의 품성이 완전한 품성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에 이미 속 사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은 완전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에 두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하겠습니다.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심판하는 권한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심판에서 그분이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 베풀 때에 우리에게 도로 갚을 수 있는 권세 있고 부자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들이 못 갚아주니까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의 때가 있고 악인들의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악인들의 부활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부활이고
천년기가 시작할 때 일어난 부활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요. 그 심판대에 무엇을 받는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집이 썩을 몸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이에요.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현재 썩을 몸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썩지 않을 불멸의 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받아요? 바로 하늘로서부터 오는 초소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입지 못하고 벗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 악한 일, 이것이 다 우리가 지금 썩을 몸을 짊어지고 사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썩을 몸이냐 죽을 몸으로 죽을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한평생 주어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의를 거부하여 결국은 심판 후에 썩지 않을 몸 그대로 있을 사람들을 여기 대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은 썩을 몸, 죽을 몸으로 행한 것인데 이것이 곧 율법을 행하는 자로서 심판에서 다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까? 자기 행위로 얻는 구원입니까? 바로 여기 은혜로 얻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선물을 마련한 하나님에게 공로가 있고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곧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의 의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완전히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신 것이 그가 의를 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조사심판에서 품성이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남은 자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수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의 중요성을 성령을 거절하는 죄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쌓은 선이 적선입니다. 이 불교에서 적선하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선을 쌓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쌓은 선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단 하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타락한 존재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만이 그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쌓은 선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체험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 이 말은 그의 말이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돌이키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밖에서 살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재료들이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 전번에 말 실수한 거 내가 다 알아. 너는 말에 허물이 있으니 너는 죄인이라서 완전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내가 정말 내가 잘못 실수한 말이었다. 내가 그때 정말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 죄를 회개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재료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서 안에서 사는 자이고, 그의 행위가 죄가 없는 완전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평생의 삶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자고, 도마를 위한 죄를 조사하는 건 그러면 왜 조사심판 때 죄를 조사하는가? 왜 기회를 어기고 속으로 상인이 속이고 사람들에게 표정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왜 조사심판에 다 조사하는가? 바로 그것이 참소자 사단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멸망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단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다 사단이 제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기, 그 심판에 그때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런 죄를 행한 것은 이런 사정이 있을까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내가 저 사람의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이 사람의 속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대전도 484쪽에 이 조사심판에 대한 표준을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이 바로 나를 의롭다고 하는 유일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 상한 심령은 주님이 우리를 알도록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교만한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베드로가 아니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치료받고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저희가 나의 앞에 회개하였고 내가 그들의 죄를 dzisi었습니다 하는 이 선언이 조사 심판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기본교리 28의 제24장
2007년판 427쪽에 기본교리 28 지금 나오는 책에 427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심판은 무엇을 조사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것을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조사심판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죽은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심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거나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온 우주에 참소하는 사단의 그 모든 주장을 다 닫아버리게 하는, 반박하는,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하늘 우주 법정에서 공개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무엇이 도말되는가? 죄가 도말되죠. 그런데 죄가 도말되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먼저 다양한 형식의 죄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살인죄는 사망에 이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근본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여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용서받도록 호소할 때 성령의 호소를 거절함으로 성령을 회방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거부하게 됨으로써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불선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불신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불법인데 이 불법을 행하는 행동과 불법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곧 행동이나 상태나 모든 세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와 행동, 세력 등이 다 이 포괄적으로 이 죄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죠? 죄를 짓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건 불법을 행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을 범죄라 그렇게 합니다. 죄를 범하는. 그 다음에 죄는 불법이라 했을 때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행하는 것도 물론 범죄로서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동입니다. 즉 불법이라는 말에는 상태와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고 증언에도 가리 뽑은 기별 1권 320쪽 다 영문 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 죄는 불법이라는 그 뜻이 죄에 대한 유일한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다. 이 상태,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육신에 속한 마음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몹시 악한 것은 불법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악하지만 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몹시 악한 것이 죄가 아닐까요? 다시 321쪽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상태와 율법의 공의로운 형벌 밑에서 절망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죄는 불법이라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악한 상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은 악한 상태를 깨닫게 하여서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 상태, 세력이 다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법은 바로 악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심령의 상태는 육신에 속한 마음의 영역의 심령의 상태라 그랬고, 이것은 몹시 악한 상태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불법과 불의와 불선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함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불법은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게 의예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율법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율법이고, 의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것이 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의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의롭지 않고 거짓되고, 이거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마음판, 그들의 제단 뿔은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새겨졌다 그래서 죄가 새겨졌는데, 그 새겨진 죄도 죄로 그런 것입니다. 범죄의 기록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의 기록된 죄는 도말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에서 도말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도말됩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래서 우리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심는데, 이 과정은 새 마음을 심어서 새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을 정복해 갑니다. 악한 마음이 점점 정복되어서 새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위하여 만들어져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계속 자라가고 그 새 사람이 남고 옛 사람은 다 제거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흠없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죄도 죄로 표현했습니다. 죄로 일컬어진 다양한 행식은 죄는 불법인데 상태까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옵니다.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이건 죄의 세력,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록된 죄는 범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는 죄책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책,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할 어떤 정죄되어야 할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그것을 죄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풀었으면 그렇게 돼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하는데 그것은 그 뜻을 좀 장황하게 설명까지 붙여서 한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더하기 구원 합성어입니다. 풀었으면, 임마누엘처럼 풀었으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풀면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건 이사야 43장에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희 죄에서, 이것은 저희 죄의 결과인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에요. 죄책도 죄라 그랬고, 죄의 권세, 내 속에 거하는 죄도 죄입니다.
내 속에 거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도 죄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도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죄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는 그것이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유사 이래로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변화는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면서 그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점점 닮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주는 것처럼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는 것,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하지 말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바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요 온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용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같이 온전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죄를 도말하는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면, 의인이 돌이켜 죄인으로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악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판 때의 영생과 영벌, 영원한 사망, 영벌을 결정하는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의로운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와인 여사가 구조와 선지자 357쪽에 기록한 피가 죄를 분리하지만 없애지는 못한다. 이것을 완전히 비비 꼬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그 피의 효력을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마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회개한 신자를 위해 자기의 피로 탄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제사장도 매일의 봉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렸다. 매일의 봉사를 하듯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의 봉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신자들, 죄인들로 표현했는데 죄인들, 회개한 신자들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매일의 봉사입니다. 지상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는 제사장의 피를 성소에 뿌렸습니다. 하늘 성소의 매일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자기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것이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357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이걸 보니까 완전 신성 모독적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죄를 없애지 못하나. 이렇게 선동하는데 좀 봅시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에 무엇으로요?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기록을 당장 없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중보의 봉사를 할 때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그 기록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죄를 없앤다는 것은 곧 기록을 없앤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가 다양한 형식의 죄할 때 그 기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했다고요? 죄를 제거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합니다.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신자들이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정죄에서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살짝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죄에서 풀어줍니다. 회개한 죄는 용서를 받고 분리되고 정죄에서 풀어주지만 기록으로 성소에 남아 있어서 심판 때에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증거로 그 기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늘의 모든 죄가 그냥 기록이 돼요.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한 죄는 성소에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의 고백으로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고백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증거로 성소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기록으로 성소에 옮겨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멸망받아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회개의 증거로 성소로 옮겨진 피와 함께 가져간 그 죄의 목록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이 사람이 네 말 맞다나 범죄한 건 맞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의 피를 대속을 받아들이고 그 죄를 씻어서 회개한 증거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록된 이 죄가 성소에 심판날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하여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정결할 때 완전히 사단의 주장이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결되고 의롭다고 할 때 그때서야 마침내 우리가 고백한 모든 기록이 하늘 성소에서 도말될 것입니다. 계속 대장주 484쪽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선서들 앞에 두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 회개, 주님께서 우리를 알도록,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도록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죄가 성소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분리되고 정죄하지 않지만 회개의 증거로 성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 부조와 선지자 357, 358쪽에 과연 이 피가 죄를 없애지 않고 죄책을 제거하고 용서하고 분리시키고 하지만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바로 죄를 도말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에 있는 그 죄의 기록을 도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정결은 죄의 기록에서 정결케 되어서 죄의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8쪽입니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 말입니다.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결국은 우리의 기록된 죄까지를 다 뭐 한다고 했어요?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마치 화인여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이런 망발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양심불량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피가 단계 단계를 따라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고 분리시키고 죄책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하늘 성소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조사 심판 때에 사단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증거로, 이 사람이 회개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면서 모든 죄의 기록이 도말됨으로 흠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매년 이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와 회막과 담과 제사장들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했어요. 그렇게 하여 모든 죄를 매년 이 속죄일에 속죄를 함으로써 죄의 영원한 추방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과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도말은 조사 심판 때에 이루어집니다. 100% 충족은 내가 하나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하고 돌이키고 죄를 짓고 돌이키고 했지만 100% 율법을 충족하여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이 마련한 옷 그리스도의 의로 흠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가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도말 곧 인치심이 확정되고, 성소 정결과 인치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레미야 31장 34절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의 기록을 도말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도말은 하늘에서 속죄를 마치는 그 때에 있게 되고, 죄가 도말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한 단체로, 어린 양의 아내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연합된 단체로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구속사업이 하늘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백성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60장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조사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기록까지 도말된 후에 흠없는 상태로 새 몸을 입고 천년기 후에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썩을 몸을 입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화도 내고 답답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이런 죄 가운데 당황하며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과정에 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대속죄의 모든 과정이 마치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다 의롭게 되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이 때가 되면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때가 되면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